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언입니다. 죽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인류의 기원은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뭘로 만드셨냐? 흙으로 지으셨다. 우리 인간의 신체 구조를 보면 흙으로 되어 있어요. 70%가 물이고 나머지 30%가 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육체는 별것 아니죠. 아무리 아름답고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이제 화장을 얘기했어요. 사모가 나는 루즈를 칠해야 이렇게 기분이 좋다. 그래서 안 칠하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데도 그 루즈를 칠해야 되냐 했더니 안 묻냐 그랬더니 묻는데 뭐로 루즈를 칠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칠해야 돼. 그래야 기분이 좋지. 여자니까. 네, 그 여자들인가 봐요. 그래서 뭐 화장을 하고 뭐 이렇게 꾸미고 그러죠. 그래서 성형수술도 하고 눈도 째고 뭐 이쁘게 만들고 콧대를 올리고 막 이러는데, 그래봤자 이 흙덩어리죠. 아무리 그걸 뭐 고치고 막 그래봐도 흙을 가지고 빚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흙덩어리다. 근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기운인데 그건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셨다.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덩어리가 아니고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 동물과는 다른 점이죠. 동물들은 다 흙덩어리를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고 사라지고 없지만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영은 푸뉴마, 공기, 바람과 같은 뜻입니다.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여줘라 그러면 믿겠다. 대답하기가 참 어렵죠. 내가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 나한테 하나님 보여줘라 믿겠다 그러는데 대답하기가 제일 어려운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영은 푸뉴마, 공기, 바람과 같은 단어로 보이지 않나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구나. 공기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공기는 안 보이지만 존재하죠. 바람도 보이지 않으나 존재해요.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난 사람들은 다 그러하다.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움직이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열어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죽으면 빠져나가죠. 우리 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갔다는 뜻이죠. 이거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분들은 인간이 죽고 끝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 성경은 영이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그가 행한 선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죽으면 끝이다. 되는 대로 즐기다 가면 된다.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영이 하나님께로 가서 그 죄값을 심판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값으로 무서운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된다. 거기는 불구덩이,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렁이도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 속에 소금을 집어넣으면 탁탁탁탁 튀듯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 고통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종말론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거기는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없는 나라. 아멘. 이 땅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그치고 편히 쉬리니, 편히 쉬는, 여기서는 참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마음의 갈등도 있고 삶의 고통도 있고 집이 없어서 방황하기도 하고 서류를 넣으면 또 떨어지고 그래서 사람에 넣었다가 떨어지고 저쪽에 넣었다 또 떨어지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장막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런 분도 계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통이 있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다 목구멍에 풀칠을 해야 사는 건데,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나오는 돈 조금 하고 어디 이렇게 시에서 하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 구연동화도 가르치면서 얼마를 받아가지고 살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고통의 연속 속에 살아가.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 고통 모든 수고를 그치고 편히 쉬리니, 안식의 세계가 바로 천국이죠. 그날을 사모하니까 지금 현실이 어려워도 그래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괜찮아. 딸이 먼저 천국에 갔어도 이제 조금 있으면 만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살아가게 되는 거야.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밝게 웃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난 간다. 어디로 가냐? 혼자 뭐 돌아간다 그러고서 되는 대로 살지만 우리는 아이고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웃을 수 있고 고통 속에서도 견디고 참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바로 이것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종말론을 가르쳐야 돼.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게 종말론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우리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말론이죠. 그리고 구원론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교회의 최종 목적이 돼야 되고 목표가 돼야 돼. 메시지마다 전도가 강조돼야 되고 모든 설교의 결론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에 중점이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론이니까 인생에. 그래서 당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당신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전해야 됩니다. 오늘도 지옥으로 가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당신이 전도도 안 하고서 뭐 음식이 목구멍에 들어갑니까? 전도도 안 하면서 자식은 지옥 가고 있는데 불고기를 막 구워가지고 짭짭거리면 먹을 만한 맛이 듭니까? 내가 오늘 전도 강의를 들으러 세미나를 갔더니 그냥 강사가 막 그러더라고. 이 세상에서 최고 악질은 전도하지 않는 인간이래. 그래서 남편이 지옥 가는데도 편안히 잠을 자고 자식들이 지옥 가는데도 불고기 구워가지고 맛있게 처먹는 인간들이 세계 최고 악질이야.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래. 당신은 순악질 여사가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래. 순악질 여사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쳐다보면서 정색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 그게 상당히 충격적이었어.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전도고 설교도 전도고 아멘. 말씀 공부도 전도고 결론은 전도예요. 아멘. 이게 없는 그런 교회, 그게 없는 설교는 사실은
맥 빠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론을 잘 공부해서 바르게 전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 지도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증명하는 증거는 모든 인간이 단일성이다. 구조와 기관이 전 인류가 동일하다. 신경세포와 혈액순환, 호흡기관, 소화기관, 생리작용이 동일하다. 본능, 감정, 이성, 의지, 애정이 동일하다. 모든 인종의 생식기능이 동일하다. 동일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제절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진화가 된 인간이면 여기선 조금 덜 이상한 것도 나오게 되고 진짜 잘못된 것도 나오는데 모든 인류가 다 동일해.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신묘막측한 존재다. 눈, 코, 입, 귀, 손톱, 장기들 하나하나가 신비한 존재예요. 어떻게 이게 우연히 어쩌다가 생길 수가 있는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짐승의 피를 주사하면 즉사합니다. 즉사해요. 짐승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 복음 제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둘째는 모든 사물을 인식하는 기능이 다르다. 그래서 물체는 눈으로 보고, 소리는 귀로 듣고, 냄새는 코로 맡고, 맛은 혀로 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앞에 눈물 흘리면서 감동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도 그냥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찬양을 카톡에 올릴 걸 준비하기 위해서 들여다보다가 이 찬양 들어보고 저 찬양 들어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긴 거는 사람들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3분에서 4분짜리 찬송 한 곡을 딱딱 이렇게 한 거를 캐치해서 듣고 올리고 이렇게 쌓아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가 다 돼가지고 잠을 자게 됐어요. 우리 아내가 내가 불을 끄니까 여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가지고 잠도 안 오게 만드냐고 막 이래. 그런데 아내가 잠이 안 와가지고 자기도 누웠는데 잠이 안 와서 저쪽 소리에서 계속 찬송 소리가 나가지고 잠이 안 왔대. 그래도 잠이 잘 왔어. 근데 새벽에 막 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여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떠서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막 신음소리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더래. 그래서 무슨 악한 것들이 나를 해치려고 그러나 그러고서 깨웠대. 근데 나는 그때 아주 달콤한 꿈을 꿔봤었어. 나는 이때껏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어. 내가 어떤 농촌교회에 부임했는데 농촌교회가 아주 그 허름한 그런 교회당인데 그 교회에 가보니까 아주 가해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그런 상태예요. 근데 어떤 여집사 하나가 와가지고 그 교회를 이렇게 가꾸면서 돌보고 있는데 그 교회당 안에 가에다가 무슨 이런 화초 같은 걸 심어가지고 이렇게 교회당 안에다가 화초를 심어가지고 만들어놨더라고. 근데 너무 넓게 만들어가지고 앉을 자리가 많지 않아.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걸 조금 줄여가지고 가에만 이렇게 화단을 걸 마시고 안에는 앉을 자리를 마련해야지. 아니 지금 한 50명 들어 앉을 자리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30명도 못 앉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가꾸라 그랬더니 해보더니 그러네요 그러면서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이 표어를 하나 정합시다. 그래가지고 내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이렇게 내가 표회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교회를 내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아름답게 좀 꾸며보자. 당신 집 같으면 화단도 가보고 이쁘게 꾸미지 않겠냐. 집에 있는 거 다 가져와서 예쁘게 한번 꾸며보자 그랬더니 교인들이 너도 나도 와가지고
교회를 꾸미기 시작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어요. 나는 자연인다에 나오는 아주 화단을 잘 가꾸고 예쁘게 가꾸는 그런 모습처럼 교회를 아주 예쁘게 가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정말 완전히 다른 교회로 순식간에 변화가 됐어. 내가 동네 나가가지고 사람들 모여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시켰더니 다 예수님을 영접해. 그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막 앉을 자리가 없어. 그래 강대상으로 올라오라고. 강대상에 다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앉을 자리가 없어. 다 서서 예배드리자고 그래가지고 다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요 교회 문 바로 옆에 밖에서 들어올 수 있는 강대상으로 통하는 문이 있는데 그걸 열고 딱 들어온데 보니까 남자인데 눈이 좀 이상한 게 맛이 갔어. 근데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맞네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이 이상한 인간이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건 떠나가! 그러면서 명령을 하니까 이게 쭉 주저앉더니 그냥 쓰러지면서 귀신이 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귀신 나갔다고 저 사람 건강하게 됐다고 막 박수 치고 좋아하는데 꿈을 깬 거야. 내가 막 명령을 하면서 귀신이 떠나갔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냥 아유 저 사람이 잠을 깨웠어. 나는 그런 꿈을 난생 처음 꿨어. 너무 신나가지고 감동을 해가지고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너무 눈물 나게 기뻐하는데 그냥 꿈을 깨버렸어. 아우 아까워. 근데 너무 그래도 자세하다. 길이 나가고 나서 그래가지고 아니 난 그런 꿈도 처음 꿨거니와 내 집을 교회처럼 교회를 내 집처럼 이런 타이틀이 얼마나 멋있어. 그게 거기 꿈속에 딱 타이틀로 내게 주어져가지고 교인들한테 선포를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꿈을 마감하면서 뭐라고 내가 얘기했냐면 다시 한번 부흥의 교회로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고 다시 한번 부흥의 교회로 이게 타이틀이 딱 정해지면서 끝난 거예요.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야 이게 무슨 꿈인가. 천만다행이네. 하나님이 이 나이에 나보고 개척하는 거야. 맑은 목요일에 야 이게 뭐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지만 이렇게 막 터질 수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서서 다 예배드리고 강대상에 올라와 서서 예배드리고 그냥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한국 교회에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내가 꿈꾸는 교회 처음에 전도사 생활하기 할 적에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그냥 그 봉천동의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냥 얼마나 바글바글하게 몰려들는지 몰라. 그 얘기와 함께 그 다음 성덕교회 갔을 적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신문지를 다 깔고 아이들이 다 거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앉을 자리 없이 모여오는 교회. 그래가지고 우리 하늘교회가 교포동에 분양받아 들어갔을 적에 사람들이 막 주일마다 몰려와. 그래가지고 내가 건방진 소리를 했어 그때. 이제는 교회 남발을 정해가지고 몇 번 이상은 못 들어오게 이렇게 등록하는 걸 제한을 되겠다고 이런 건방진 소리를 내가 했다니까. 주여. 대단합니다. 주여.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지 내가.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가 앞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놀라운 꿈을 어젯밤에 꿨습니다. 제가. 근데 어째서 이런 꿈을 주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 강의하면서 선포합니다. 한국교회 다시 부흥의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으로 내가 잡았어요. 다시 한번 부흥의 기회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의 제목이 하나 딱 생겼는데 다시 한번 부흥의 기회를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기회를 주세요. 그 초대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막 교회 안에 몰려들어서 신문지 깔고 예배드리는 그 부흥의 역사
그리고 그 다음 교회에 갔을 적에 청년등부가 그냥 쫙 부흥해가지고 막 모여오던 그런 모습들, 하늘교회가 처음에 교회 이전했을 때 모여오던 그 모습, 그런 부흥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으로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는 증거 몇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째는 종교론적인 논증. 우리 하나님이 신이 계시다면 신을 믿을 마음을 주셨을 것이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신을 믿는 마음이 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종교론적인 논증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도덕론적인 논증. 선한 신이 계시다면 우리 인간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을 것이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다. 그러므로 신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하늘에는 별이 있고 인간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독점이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가 죄진 거 알고 잘못한 거 알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도덕론적인 논증, 하나님은 계시다는 논증이고, 세 번째는 인과론적인 논증. 모든 만물은 다 원인이 있어야 생기는 거지 그냥 생기지 않는다. 이 핸드폰도 그냥 생겼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는 정밀한 그 부품들이 다 뭉쳐져 가지고 이 핸드폰이 생겨난 거지 그냥 어떻게 생겨나냐. 우리 인간을 봐라. 눈동자, 귀, 코, 입. 인간이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거, 이게 우연히 될 수가 있는 거냐? 아니다. 만든 분이 분명히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계시다. 이게 인과론적인 논증이지.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진화론의 맹점은 최초의 원인인 물질이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이 불가능하다. 진화론이 맹점 뭐냐면, 그럼 맨 처음에 만들어진 그 물질은 어디서 왔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아니 최초에 그게 진화되었으면 처음 있는 물질이 그럼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뭐가 최초의 물질이라는 거예요? 아메바가? 그럼 아메바는 어디서 왔는데? 최초의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해답이 없어. 둘째는 종에서 종으로의 변화를 증명하기가 불가능해. 아메바가 어떻게 점점 변해가지고 동물이 됐는지, 그 동물이 그렇게 변해가지고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으면 그 과정까지 쭉 수많은 화석이 발견돼야 돼. 종에서 종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화석이 나와야 되는데 수백만 종의 화석이 발견돼야 되는데 중간대 화석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 이 얘기야. 중간에 어떻게 해서 그것들이 변화되어 나왔는지 증명이 돼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종에서의 변화, 종의 변화를 증명할 길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도 진화가 계속되었는데 어째서 진화가 안 되냐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원숭이가 밀리면서 나와가지고 형님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최초에 지금 요새 어저께 제가 인간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런 게 없지 않냐 이거예요. 아니 진화가 되었으면 지금도 진화가 돼야 되지. 안 되잖아. 셋째는 과학이론과 맞지 않아요. 프랑스의 과학학자가 용불용소를 주장하며 진화론을 뒷받침했습니다. 안 쓰면 퇴화하고 쓰면 발달한다는 이론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이런 걸 증명하다 보니까 고래가 어떻게 생겨났냐. 큰 동물이 있었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꾸 바닷가에 가서 해초를 뜯어먹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다리가 없어지더니 물고 지느러미로 바뀌어가지고 고래가 됐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용불용설. 안 쓰면 퇴화되고 쓰면 진화한다. 그래가지고 이 고래가 어떻게 생겼냐? 그래가지고 이 물고기가 큰 짐승이 자꾸만 먹을 걸 찾아가지고 바닷가를 헤매다가 꼬리가 없어져가지고 고래가 됐대.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기린이 어떻게 됐냐? 기린이 높은 것을 먹으려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목을 길게 빼다가 보니까 기린이 됐대. 이게 말이 됩니까? 과학이론과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방을 들다가 한쪽 팔이 약간 늘어납니다.
그러면 자식이 또 부모다 제 애비 닮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화들이 되니까. 그러면 자식이 낳았더니 자식이 팔이 한쪽이 좀 길어졌는데 또 지가 다니다 보니까 더 가방을 들다 보니까 늘어났어. 그러면 그놈은 더 늘어나고 한쪽 팔이 나중에는 완전히 땅까지 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간이 나오지 않다 이거요. 부모는 한쪽 팔이 약간 늘어났어도 새끼는 똑같이 난다 이거요. 이거는 처음부터 그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거지. 안 쓰면 퇴화한다. 쓰면 다시 발전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 과학 이론과 맞지 않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든 동물과 인간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아멘. 원숭이는 원숭이, 인간은 인간대로 만든 거지.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진화된 존재라고 억지 쓰지 말라 이거예요. 철학이나 과학 어떤 종교도 세상의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신비를 설명할 수가 없어. 오직 성경만이 대답이야. 아멘. 성경만이 해답을 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빵 때리면서 마치 이 연극을 할 적에 무대막을 쭉 열면서 짱 징을 치면서 옛날에는 우리 성탄 연극 할 적에 징을 꽝 치면은 무대가 쫙 열리면서 그래서 가지고 연관을 아니 인간이 세상이 창조하신 것을 첫 번째 징치는 소리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다른 종교를 믿던 이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다가 그렇다. 이 종교가 진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김영길 총장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탁 읽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자기 가슴을 꽉 쳤다 이거. 불교에서 스님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도 고백하는 내용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자기 인생의 해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애가 주님을 찾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다 어디나 그 일에 대한 해답이 없어.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고 세상 만물이 생겨야 되었는지 우연히 어쩌다가 생겼다. 진화론 이거를 지금도 가르치고 그걸 막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렇게 믿다 보니까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난 존재 되는 대로 살다 간다. 막가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아주 허무맹랑한 것은 이 세상이 그냥 어쩌다가 생겨났던 유물론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연히 생겨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인간은 막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양육 강육의 시대.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강자를 눌러가지고 약자들이 일어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론은 그럴듯한데 처음부터 틀려먹었다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건 다 가짜예요. 헛된 거예요. 거기서 뭐가 생겨나겠어. 그래서 이 진화론을 믿는 공산주의는요 무시무시합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거 파리 하나 죽이는 거 똑같아. 왜냐면 내가 배고프면은 다른 동물 하나 잡아먹는 거나 사람 하나 죽이고 내가 그 사람 물건을 뺏는 거나 똑같은 이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진화론의 그걸 받아들이면 유물상관이나 공산주의 이론은 바로 그건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니까 동물 하나 잡아먹자. 닭 잡아먹자. 닭 하나 잡아먹는 거나 인간 죽여서 물건 빼는 거나 뭐가 틀려? 진화된 똑같은 존재인데 동물은 다 똑같잖아. 모든 동물은 진화된 거니까 아프리카에 가면 원숭이 잡아먹더라고. 원숭이 딱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있는데 부니까 슉 독화살이 날아가가지고 그냥 원숭이한테 꽂혀가지고 팍 떨어져. 그럼 그거 가지고 막 구워가지고 막 가족들하고 먹고 그러는데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진화론을 믿게 되면요 인간을 하나 잡아 죽이는 거나 동물 하나 잡아먹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파리 목숨 하나 죽인 이놈의 새끼 파리 죽이는 거나 모기 때려가지고 죽여버린 왜? 나를 내 피를 빨아먹는다 이거예요. 이놈 죽여야 된다 이거요.
우리 인간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저 지주들, 악덕 지주들을 우리가 죽여고서 그 재산을 뺏어야 올바른 세상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야. 그러니까 지주들 다 죽여버리잖아. 재산 다 뺏어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래, 잘 다 뺏어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됐어? 결국 다 재산을 뺏어가지고 서로 잘 사는 세상을 만든다고 그러다가 망친 거예요. 아니 너나 나나 똑같이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는 그냥 먹고 놀아. 눈치만 살살 보고.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잠깐 동안 우리 집사님들하고 산에 이렇게 그때는 막 박정희 대통령 때 엄청나게 이 공사들을 많이 했어요. 산도 막 깔아가지고 그 산 깐 거 가지고 논을 메우고 막 연못을 메우고 그러면서 길도 만들고 막 그랬는데 거기 나와서 일공일이라고 그러는 거인데 하루 일당 받고 일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요만큼 주어진 거를 일하면은 돈 주는 걸 우깨라고 그랬어. 그게 아마 일본 넣은 것 같아. 우깨. 그리고 그 내가 그냥 하루 때우고서 돈 받는 건 일공일이야. 근데 우깨로 하는 걸 안 해. 이 공사장에서는. 그래서 사람 덩치 보고서 밀가루를 배급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약하게 생겨. 내가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3kg, 밀가루 3kg 하루 일당을 줘. 어떤 사람은 막 8kg 이렇게 줘. 덩치가 좀 크다고. 그리고 지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면석인가 누가 와서 이거 체크를 하고 하는데 그 사람 8kg 줘. 완전 불법. 나는 코피가 터지게 일해.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일공일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건데 눈치만 봐서는 안 된다. 성경에 보니까 눈가리만 하지 말고 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도 그냥 가가지고 어디다 공사장 감독이 없으면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야 오다 그러면 거긴 8kg 나는 죽어라고 일하면서 코피를 쏘는데 3kg 그래가지고 일주일 나가다 때려쳤어. 무슨 이런 세상이 있냐. 그리고 우리 나를 가르친 선생님이 그 같이 간 집사님이었는데 존경심이 싹 사라져 버렸어. 세상에 저렇게 눈치만 보고 성경에 눈가리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경대로 안 사는구나 이들은. 나 이 사람들하고 일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때려치고서 내가 그냥 관두고서 학생들 가르치는 중앙원 교사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학생들 지도했어. 우리 동생들을 내가 다 가르치고 그래서 가르칠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쓰셨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 서울에 신학교 장신대에 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기숙사에 계시면 나보고 수요 예배인도 새벽 기도인도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고등학교 졸업한 놈이 설교를 합니까? 근데 우리 아버님 보시던 그 예화집이나 이런 거 있으니까 그거 서재에서 갔다가 그거 놓고서는 예화 하나 해가지고 성경 본문 가지고서 그렇게 짜가지고 그냥 설교를 하면 설교 너무 잘하신다고 이 선생 그래가지고 내가 웁질해가지고 금방집에 고등학교 졸업한 놈이 그 강단을 인도했다니까 새벽 기도를 그리고 수요 예배도 인도하고 전도사님 토요일날 오셔가지고 설교집에 주일날 강단에서 하고 그리고 아이들 모아놓고 막 그냥 재미있게 막 하니까 막 그냥 아이들이 막 터지게 모여가지고 그 아이들이 오리식이나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교회 가요 그러면 그 애들 한 10여 명 데리고서 그 밭길을 건너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그랬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도 그때를 잊지 못하면서 우리 옥산교회 역사상 가장 아주 빛나던 시대. 빛나는 시절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다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결국 나는 목사는 절대 안 한다. 내가 빌어먹었지 목사는 안 한다.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길을 걷지 않는다. 아니 맨날 개척교회 돌아다니면서 자식도 안 돌보고 나를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이렇게 놔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 참 부모 없는 서름을 당했는지 몰라. 내가 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아버님한테 얻어서 이렇게 쓴 거는 운동화 한 켤레, 운동화. 그리고 연필 한 탔어요. 그게 우리 아버님 나한테 해준 그런 가장 귀한 선물이었어. 잊지를 못해. 근데 그 운동화를 보고 우리 동생이 온양에서 우리 이정 목사가 5살이니까 언젠가 갑자기 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지가 집을 나와가지고 온양온천에서 천안 가가지고 열차를 갈아타고 조치원 갈아타고 충북선을 타고 우리 학교를 찾아갔어. 세봉중학교.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 신발을 보면 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신발을 이렇게 가지고 이 신임자가 누구냐 이거예요.